에베소서 6장 16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은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Take up the shield of faith.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악한 자다 말씀했는데 이 악한 자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자의 모든 화전, 여러 가지 불화살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던져서 쏘아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죄의 욕심에 우리가 다 불타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 세상 염려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욕심에 불타서 세상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세상의 즐거운 것을 쫓아가서 결국은 죄에 빠져 망하게 하려고 악한 자가 모든 화전을 우리에게 쏩니다. 그것을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믿음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방패.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인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다. 그 믿음을 우리가 쓰는데, 믿음을 사용하는데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우리 믿음 자체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든든한 믿음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에서 막아주신다. 저번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 18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 하나님, 또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했습니까? 보화가 된다고 그랬고 진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보배인데 뭐 하라고 주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모든 악한 자의 화전으로부터 방어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방패입니다. 보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더라도 참 믿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믿음에 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붙든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그 실패가 너무나 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는 우리의 방패고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지난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라 믿음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행사를 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object of faith만이 아니라 the exercise of faith. 믿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방패로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사용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말했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지라 그렇게 말했지만 영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take up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내려놓지 말고 들어라는 거죠. 화살이 날라오는데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 올려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Take up the shield of faith. 성경에 써 있는 객관적인 믿음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각자가 우리 개인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사해야 됩니다. 믿음을 써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은혜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써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배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 믿음으로 영접해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을 써야 된다. 그래야 그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그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보배로운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선물을 받기에 합당치 않지만, 마땅하지 않지만, 자격이 되지 않지만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줘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엔 아무리 말을 시냇가에 끌고 가도 물가로 가도 말이 먹지 않으면 말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리 우리 입 앞에 우리 마음 근처에 갖다 놔줘도 우리 스스로는 원치 않은 것이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이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겠습니다. 믿음을 써야겠습니다. 믿음을 행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기를 믿고 또 믿고 우리는 계속 날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겠습니다. Take up the shield of faith.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아니라 예수님 모르다가 예수님 처음 믿고 회개하고 이제 교회에 속할 때 그때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형으로. 우리는 살면서 계속 예수님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단번에 믿음으로 되지만
날마다 거룩함을 이뤄나가고 의를 이뤄나가는 것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화살을 쏘기 때문에,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맞고 싸워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지만 그거로 끝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세워나가라. 사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우리에게 날마다 명령하십니다. 믿음을 써야 되는데, 믿음을 행세해야 되는데,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The elements of faith.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믿음을 행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을 행한다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act라고 그러죠. ACT. 그렇죠? 그러면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ACT 그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 apprehend.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은 첫 번째로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또 계속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 말씀에 복음에 약속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면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이 듣는다는 게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소리를 듣죠. 그런데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여기서 많은 분들은 교회에 다니고 또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뭐 하라고 듣는 거예요? 이해하라고. 듣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성경을 보고 설교 말씀을 잘 듣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때는 교회 가면 무슨 말로 설교했냐면, 예배 드렸냐면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신부들은 공부를 해서 라틴어를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어로 말하니까, 옛날 말로 말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저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만 하면 나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하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고 구원이 없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Apprehend the gospel.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중에서 보화와 진주 그 비유를 배웠습니다. 보화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밭
밭을 가다가 만났어요. 진주는 어디서 만납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진주를 찾아서 모든 가게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밭에서 만난 사람은 우연히 만난 거예요.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찾아다니는 그 장사는 상점들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거예요. 어디가 있을까? 자기도 모르니까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부지런히 돌아다녔던 거죠. 우리는 보화를, 진주를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돌아다닐 상점인 것이며, 거기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화, 우리의 진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보화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열심히 듣고 열심히 묵상하고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천국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어디에 가면 보화가 있을지, 어디에 가면 진주가 있을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에, 이 예배 시간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행동은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To apprehend the gospel. 둘째는 A, 다음에 뭔가요? C. C는 뭐냐면 consent to the gospel. consent는 뭐냐면 동의하는 것, agree 하는 거죠. 아, 이해한 말씀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화답하는 것이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어떻게 돼요?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은혜 받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내 머리에도 맞고 내 가슴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믿음의 두 번째 요소,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이 매몰차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믿음이 없다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똑같아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여 올소이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동의하는 것이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와 진주의 비유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화를 만나고 나서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 만났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하외다. 보화와 진주의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들어서 내가 죄인이고 머리로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었는데 정말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눈물이 나는 것. 그것이 동의하는 단계죠. 믿음의 두 번째 단계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많이 들어서 많이 배워서 아는데 이제는
참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것, 동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눈으로는 보고 알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고 기뻐하는 것. Consent to the gospel. 그게 두 번째 믿음의 요소. 세 번째 믿음의 요소 T는 trust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삽니다. 다 파는 거죠. 진주를 보니까 진주가 가격이 얼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그 값어치만큼 돈을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돈이 많든 적든 다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팔면 근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성경에서 예수님 알려주면 이제 보고 기뻐해서 내 마음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에 있는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한 손으로는 세상의 모든 방법, 모든 즐거운 것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예수님 또 붙잡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험 들듯이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붙잡는 것, 예수님만 내 마음에 다 드리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 보화가 내 것이 되고 내가 또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보화이신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께 다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믿음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 것 여러 가지 붙잡으면서 예수님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 원숭이 잡는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조그만 병에 원숭이 손 하나만 간신히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병 안에 그 안에 맛있는 걸 잔뜩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원숭이가 그러면 손을 딱 놓고 맛있는 걸 먹으려고 잡았어요. 잡으면 손이 빠져요? 안 빠지는 거예요. 손을 빠지려면 어떻게 돼요? 갖고 있는 것을 다 놔야 됩니다. 놔야 손이 빼는 거예요. 이제 원숭이 잡는 사람들이 막 다가오는데 원숭이는 어떻게 해요? 근데 욕심이 있어서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것만 놓으면 손을 뺄 수가 있는데 그 손에 잡은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이 원숭이. 그러다 잡힌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다 팔아야, 다 내놓아야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썩은 동아줄인데 그거 붙들고 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이해했는데 만나서 기뻐했는데 내 가진 것 다 팔지 못하면, 다 내놓지 못하면, 내 마음을 다 예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 번째 단계, 신뢰하는 것,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예수님만 의지하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내 이웃을 또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이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 믿고, 살아도 예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믿고, 예수님만 믿고 사망의 묻힘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세 요소, act라 그랬죠. apprehend, consent, trust. 이해하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우리가 각자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혼자만이 아니라 다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로마 군사 방패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귀갑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귀갑, 거북이 갑옷이라는 거예요. 거북이 등 같이 그런 진형을 펼쳐서 원수의 모든 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로마 군사가 커맨더가 사령관이 대장이 방패를 들어라 그러면 다 같이 한꺼번에 방패를 드는 거예요. 촘촘히 방패를 나란히 들어서 빈틈이 없게 화살이 중간에 새지 못하도록 다 같이 함께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로마 군사 방패 드는 것을 이름이 있어요. 테스투도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아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귀갑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다 같이 방패를 나란히 촘촘히 옆에 서서 다 같이 들어서 화살이 뚫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에베소서는 혼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을 쓰는데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 구원받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믿음의 방패를 같이 동시에 들어야 됩니다. 사령관이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맞춰서 방패를 함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악한 자가 쏘는 모든 화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인 건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만 빠지면 되겠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 다 갈 테니까 나는 좀 집에서 쉬자 하면 구멍이 생긴 거죠. 그렇죠? 옆에 나와 있으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같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고 좋지만 필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사령관 되시고 대장 되시고 우리는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혼자서는 연약하지만 함께 있을 때 서로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군대에 함께 행진하는,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드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에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이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이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 악한 자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군대에 가입한 사람, 그래서 천국 백성이라면 이 믿음의 방패를 날마다 드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예수님을 힘써 배워 알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맞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여 올소이다. 고백하면서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그래서 소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동의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시니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쉬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